오늘 제가 말씀드린 3장, 4장 이야기하겠고, 오늘 제목은 예언자적 설교와 공적 슬픔, 퍼블릭 그리프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제가 월터 브루그만의 책을 오늘 다 읽어봤는데요. 특히 이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건 1장, 2장, 그리고 3장, 4장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5장, 6장은 약간 제가 볼 때는 그 3장, 4장에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나온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담고 있는데, 6장은 이제 좀 예언자적 설교에 대한 실천적인 이야기가 좀 담겨져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 큰 울림을 주지는 못했고, 오히려 3장, 4장이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름 그 조금 이제 월터 브루그만의 논의를 따라가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 게, 저도 이거를 한 2번, 3번씩 같은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캡처하기가 한 번에는 파악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장, 4장을 좀 곱씹어서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이 책이 1장부터 4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 때 오늘 3장, 4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 공적 슬픔이란 말을 이제 브루그만이 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실과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공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어떻게 이 성경 텍스트가 공적인 슬픔과 공적인 애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제가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애초에 기획했던 공공신학 세미나에서 이런 그 성서에 기반한 슬픔과 하나님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 사회의 공적인 것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의 제목은 상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상하다입니다. 이 제목에 딱 나와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이 나라를 빼앗기고 또한 열강들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또 귀양, 유배를 당하는 경험을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언서들이 다 이런 게 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 이런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한 그런 보응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월터 브루그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신명기적 보응신학,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잖아요. 이 패턴이 그대로 예언서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언서의 패턴이란 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신해산 언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인데, 이것이 이제 창조의 관계까지 더 올라가서 보편적인 도덕 질서와 법칙까지도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다는 어떤 내용을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핵심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힘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심판은 결국 그거에 해당하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이것만으로 끝나면은 사실은 이제 그럼 우리가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만 해석하면 이게 3장의 내용일 수 있는데, 이 3장의 내용으로도 충분히 저는 공공신학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걸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는 해석이 나와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공적 슬픔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3장하고 4장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반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천천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근데 먼저는 그 여러분들이 예언서에서 아셔야 될 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이 나오는데, 아모스, 호세아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레미야, 에스겔 뭐 모든 그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망한다, 망할 것이다, 망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근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 왕과 지도자들은 우리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거다, 지금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있다, 지금 비록 조금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사실 거짓 예언자였어요. 이해하셨어요? 아이러니죠. 사실 진짜 참 예언자들, 성경에 말하는 예언자들은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큰 아픔과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설교한 사람이 진짜 참 예언자였고, 거짓 예언자는 샬롬을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는 뭐라고 할까?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다면, 성경의 예언서의 맥락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짓 예언자였어요. 즉 참 예언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큰 슬픔 가운데 있고 애통해야 될 때다. 슬퍼야 될 때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그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 애통과 슬픔, 그리고 빼앗긴 것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베이스는요 깊이 깔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월터 브루그만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빼앗기고 상실된 거, 그리고 깊은 슬픔과 마치 그 우울하고 어두운 그 음조가 구약 성경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쭉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낯선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하는데, 이제 창세기 37장에 야곱이 요셉이 이제 겉옷을 보고 이제 웅덩이에 빠져서 이제 죽었다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는 장면, 크게 슬퍼하는 장면이었는데, 이 모티브가 예레미야 31장 15절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야곱이 아내 라헬이 동시에, 그러니까 요셉을 보고 우는 장면으로 바꿔서 나와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다시 창세기를 인유하고요. 또 마태복음 2장 17절에도 똑같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인용하면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애통하는 것이다 나가면서 이 슬픈 장면을 같이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예레미야,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자식을 잃은 슬픔에 대한 그 애통하는 그 모티브가 그 잔잔히 깔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대인들의 슬픔과 아픔에 대한 그 기억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몸에 배어 있는 습관들이 슬픔에 대한, 울음에 대한 것이 그 구약 성경 전반에 깔려 있다. 예언자들의 전통에 굉장히 중요한 음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이 몇 가지 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을 운다, 교회가 운다, 예수 하나님도 우신다, 이런 표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승에서는 애통함이라는 게 레멘트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 상실 그리고 가족의 상실에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은 애통함을 개인적 차원과 가족의 차원에서 공적 차원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말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나라를 빼앗긴 그 시편이라든가 예레미야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예언서 이제 지금 브루그만이 굉장히 그 구약 성경의 예언서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면서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아들을 잃은 슬픔이지만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이 더 확장돼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차원까지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슬픔의 공적 차원이라고 할 만하고요. 근데 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되게 중요한 모티브,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건데,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라는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는 그 성경 자체 이름이 레멘테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통하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 상실을 겪고 있는 자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월터 브루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치적으로 평안을 도모하는 어떤 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자원, 공적 자원이 없고, 또 이것을 막는 사람도 있고, 또 이들을 위로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공적인 차원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슬픔이나 애도를 할 때 이것을 막는다든가, 사람들이 함께 공적인 슬픔을 함께 애도하는 그 장면에서 국가의 공권력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제 이만하면 됐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사들이 있죠. 정치적 수사들이. 이런 것들, 혹은 뭐 국가가 나서서 이런 국민들의 공적인 슬픔을 함께 애도하는 어떤 제도적이건 혹은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 없다든가, 혹은 뭐 이걸 위로하는 자도 없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큰 문제다. 그리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구약 성경에도 다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루그만은 뭐라 하냐면은 그 율법에 다시 주목하는 시인들이라고 하는데, 시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합의를 주목했죠. 그러니까 그 계약 당사자 간에 이제 합의를 한 거죠.
근데 이 시내산에서 그 계약,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공의는 가난한 자와 더불어서 시내산 균형에 대한 순종 여부를 판단하면 잣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그 계약 관계에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제가 말했죠.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이들에 대한 공의를 어떻게 실천했느냐가 이 언약에 대한 순종 여부를 판단하면 잣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율법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공의를 실천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신해산 언약은 율법의 준수, 공의를 강조하잖아요. 레위기는 뭘 얘기하냐? 레위기에서는 거룩하게 행하라 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의, 율법적 공의, 그리고 레위기의 거룩함, 그렇죠? 거룩함 언약 이것이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으로 삶의 어떤 그 두 기둥이다 이렇게 합니다. 공의와 거룩 이것이 이제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이란 것도 사실은 레위기에서 이제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 언약적 공의하고 거룩이 연결돼 있다. 그리고 실제 레위기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사회 보장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예언자들의 상상력은 토라에서 나오는 옛 상상력.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것은 신해산 언약에서 나오는 그 상상력과 공적 현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오늘 현실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옛날에 주어진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자기네가 처한 상황이 연결시키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하나의 예언자적 상상력의 한 층이에요. 그러니까 토라가 있고 예언자들이 있고 또 오늘날의 설교자들 있죠. 또 여기다 한 층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옛 상상력을 오늘의 상황에 다시 한번 연결시키는, 현실과 연결시키는 게 오늘날 예언자적 설교자들의 과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예언자들의 이제 독특한 역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빼앗긴 것, 나라를 빼앗긴 것, 혹은 이제 상실된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왜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심판으로 해석하는 거죠. 여기서 상실은 도덕적 중요성을 지닌 상실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도덕적 공의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이 그러므로 왜 호소한다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월터 브루건이 자세하게 언급을 하는데 그러므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당한다. 인과관계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그러므로 해석해서 이건 이제 율법적인 공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까 지금. 그래서 이제 호세아 4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으니라 하면서 이어서 3절에 뭐라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으리라. 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 4장 1절 2절은 인간의 행위잖아요.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뭐 피를 부르고 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인간적인 도덕적인 질서가 파괴되잖아요. 근데 그러므로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3절에는 굉장히 자연 창조 질서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땅이 슬퍼하고 들짐승과 새가 다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 당사자들 간의 어떤 도덕적인 질서가 깨질 때 창조 세계까지, 창조 질서까지 영향을 미쳐서 거기까지 다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한 그 예언자들의 해석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므로는 창조 신학을 기반으로 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월터 브루만 얘기하는 거는 언약 관계, 계약 관계는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조건 계약이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근데 이 계약 당사자들 간의 계약이 깨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신에서는 언약 한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창조의 세계까지 그러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신의 산 계약의 위반은 창조 세계의 붕괴를 낳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여기 이제 언급하기를 이제 슈미트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 유명한 구약 신학자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하면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공의와 정의와 또 아까 말했던 뭐 인애와 진실 혹은 뭐 사람들 돌보는 거 이것 관계가 깨지니까 오늘날 자연 환경 혹은 생태 환경 혹은 창조의 영역까지 우리가 지금 어그러진 세상을 보고 있지 않냐. 이걸 약간 되게 실천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호세아서 말씀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인간들의 도덕 질서가 무너지니까 창조 세계까지 그러므로 거기가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것도 나름 설득력 있는 해석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기적인 타락상이나 거짓 경건을 비판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이 시인들은 그 이상의 일을 한다. 그런 행실이 초래할 미래를 밝힌다. 그렇죠? 그러므로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짓 경건, 타락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도래할 어떤 그 우울한 미래, 암울한 미래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될 거다.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것까지 이제 제시한다는 거죠. 그 미래는 아무도 예루살렘에 도래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러므로의 저편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상실과 심판의 관계를 이제 3장에서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다루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배타적 언약 관계, 이거는 언약 백성들이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편 질서라든가 창조 질서라든가 창조 세계까지 적용하기 되게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배타적인 관계다. 이게 무슨 이방 족속이라든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이게 연결될까라고 했는데 사실은 월터 브루그만이라든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런 코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배타적이고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될 것 같은 이 언약 관계가 사실은 창조 질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공공신하고 굉장히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성경의 내러티브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법이 공공신학과 같이 일반 세속사회에서 혹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적용될 거냐라고 할 때 굉장히 저는 좀 어려운 그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근거는 이 배타적인 언약 관계와 약속이 사실은 굉장히 그 독특하거나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굉장히 보편성을 갖고 있는 언약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첫째, 상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꾸는 움직임을 통해 이 세상이 자율적인 곳이 아니라 야훼의 뜻과 목적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과하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만 구속력이 있는 법을 만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이 특수한 백성의 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이 확장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 보편성이 특수성 안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맺은 언약은 굉장히 특별하고 특수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이미 보편성이 담겨져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 온 세계에 전달되는 것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번째는 예언자들이 구체적인 사회 이슈를 다루는 경우가 얼마나 드문지를 또 놀라게 된다. 이건 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예언자들은 오늘날의 자유주의적 예언자들 설교와 달리 특정한 이슈들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들은 특정한 이슈들 넘어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야훼의 통치와 예루살렘이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겨냥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언자들이 원리라든가 혹은 뭐 원칙이라든가 혹은 보편적인 기준 같은 거를 어떻게 얘기한 거지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뭐 비판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그 예언자들이 말했던 상실을 심판으로 해석하는 그 방식은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도덕 질서가 무너지는 방식, 공의가 무너지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흔한 얘기죠. 행동은 내장된 결과를 안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덕적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가져올 결과를 이미 그 안에 갖고 있고요. 야훼께서는 그 인과관계를 보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도덕 질서를, 도덕 법칙을 어기면 그 결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이 인과관계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언자적 심판에도 이런 원리가 퍼져 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심판을 선포할 때도 이 인과관계,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하나님께서 초월적 개입을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무슨 뭐 우리가 초월적 계획이란 건 이런 거잖아요. 마치 죄인인데 갑자기 의인이 된다든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소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예언자적 어떤 원리, 심판에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개입해가지고 뭐 한다는 게 왜냐면 이 법칙이란 거는 사실은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거, 우리 사회에서 돌아가는 어떤 정의라는 것은 정의를 실현할 때는 악한 자들 혹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로 심판을 받고 또 정당한 노력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 이게 사실 정의의 원리이기도 한데 기본적인 원리인데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이 상실과 심판의 인과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취한 행동과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지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갑자기 니를 심판할 거야 하나님께서 불같이 막 개입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심판이란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능동적인 기능은 부차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건이 그런 식으로 결말을 내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서 일관된 질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존 버튼 같은 경우는 자연법과 같은 것이 예언에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거 이해하셨어요? 내추럴 로우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돌아가는 법칙이라는 거. 이건 이제 자연의 법칙, 자연의 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그 사회와 또 인간 내면의 인과 법칙도 자연적인 질서가 작동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거죠. 어떤 사람의 행동이 그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장하는 법칙이죠. 네, 자연법 같은 거죠. 그래서 아모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모스 1장, 2장에 나오는 열국 심판 신탁인데요.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모스 1장, 2장에 보면은 열국 심판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왜 심판을 받냐라고 하면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열방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나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해요. 근데 왜 심판을 받냐? 그들의 포악성과 잔인함과 비인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건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을 때에 정해준 일반적인 도덕 법칙 혹은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비인륜적인 행동 그리고 그들의 정당하지 못한 것, 폭력적인 것 그 자체로 심판받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자연 세계에서 일반 뭐 소위 일반 은총을 할까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저건 심판받을 만한 나쁜 놈들이야 이런 그 걸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나라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국제적 범죄에 상응하는 고통을 벌로 자초하게 되는 거죠. 어느 민족에게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면 역풍을 맞는 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존 버튼이 온 세상을 위한 구약 윤리에서 이 자연법 전통을 구약 윤리에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디바인 커맨드 티어리라고 하는 신명령 윤리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윤리적 법칙이 도출되는 전통적인 방식과 반대되는 내추럴 로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다시 읽어내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예언서에 있고 저는 이런 방식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방식들이 사실 공공신화도 굉장히 적용이 잘 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레다임이라고 하는 또 구약자 유명 구약자 있죠. 이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도덕 질서는 근본적으로 창조의 문제다. 하나님의 우주 설계의 하부 구조에 내장되어 있는 거다. 나쁜 결과는 본질적으로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능동적으로 직접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공적 과정에서 징벌을 수행하는 역사적 행위자들이 존재했다. 이 말이 전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갑자기 생각나네. 위임이라 위임, 맨데이트라고 해요. 맨데이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 대행자들을 이 땅에 세우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하는. 근데 이 대행자들은 무슨 뭐 기독교 목사님들이 아니라 우리 정치자가들이라든가 그 각각의 영역에 세속적인 권력을 위임했는데 그 위임의 권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고 그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정의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그들은 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왔다고 뭐 모를지라도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법칙과 굳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기독교적인 것 이것이 아니라 이 창조 질서 내에 이미 내재한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대행할 하나님의 대리자 위임자들이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 그들이 이제 대신해서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이잖아요. 오늘날 행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슨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 없는데 어떻게 읽는 거냐면 그들이 행정을 하고 법을 집행하는 이 작동 안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 도덕 질서가 있고 그 도덕 질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방식이 사실은 이제 자연법 신학이라든가 오늘의 뭐 개혁파 전통에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유터파 전통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두왕국 이론하는 그 반드루네, 반드루네도 있는 거죠. 이 전통도 이제 성경에서 찾아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언자들은 맹목적인 초자연주의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슨 뭐 하나님의 뭐 초월적인 개인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의 사명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다. 이 설득의 내용이 뭐냐? 도덕 질서라는 거죠. 자연법에 대한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독특하고 좋은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다임은 다가오는 환란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슬픔에 주목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넘어가는 게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들이 지금 그 도덕 질서를 어겼고 그 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당하는 거다 라고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럼 니들이 잘못한 거니까 뭐 당해도 싸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했을까요? 이 부분에서 월터 브루그만의 어떤 독특한 해석이 들어가고 또 이 뭐 월터 브루그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헤시엘이나 이런 사람들 프레다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작용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아셨고 하나님은 그 심판하신 거고요. 하나님은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자체로 깊은 슬픔에 빠진 거죠. 내 백성, 내 아내, 내가 선택한 민족, 이 민족들이 내 말을 어기고 심판을 당하고 그 심판이 자초한 거긴 하지만 또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속상한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로 인해서 또 슬퍼하신다는 이중적인 감정이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야, 뭐 쌤통이다. 니들 뭐 내 말 안 듣더니 뭐 꼴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이중적인 마음을 잘 읽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헤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을 이제 주목합니다. 아브라함 헤슈엘이 뭐라고 했냐면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예언자의 기도는 한 백성의 운명뿐 아니라 그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운명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사건은 단지 사람에게 준 상처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모욕이기도 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들을 선택하신 거는 일종의 그들과의 운명 공동체, 너희와 내가 함께 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이 저버린 이스라엘 공동체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괴롭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이들과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자기도 마치 그 자기가 만든 법칙에 귀속되어 버려서 자기도 심판을 당하고 자기도 큰 상실을 겪는 것 같은 마치 그 시편에 그러잖아요.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계속 모욕한 나이다. 주여
저를 속히 구하소서. 이 모욕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 거죠. 아셨어요? 단순히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모욕하잖아요. 네 하나님 어딨냐라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욕을 함께 하나님도 겪으시는 거죠. 이게 이제 독특한 하나님의 파토스에 대한 아브라함 헤쉘과 월터 브루그만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9쪽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일을 예상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심판을 당할 것을 예상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만든 법칙이잖아요. 그걸 예상하면서 그걸 느끼는 슬픔을 경험하고 또 표현하신다. 하나님은 메대 사람과 바사 사람의 냉혹한 법 앞에서 무력한 신처럼 보이고 행동에서 결과로 꾸준히 흘러가는 물결을 중단시키려고 능동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는 것만 같다. 그 결과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이 불가피한 공경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슬퍼하고 계신다.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신다. 이게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 독특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상실에서 심판을 해석하는 예언자들과 그리고 그들과 운명론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는 또 독특한 해석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내린 심판에 스스로 상실감을 느끼는 그 분노, 그 슬픔의 고통을 포착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자녀의 이미지에 주목한다.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거라든가 뭐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게 보면은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자녀의 이미지로 그 상징화하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서 계약을 맺었는데 무슨 뭐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맺으면 한쪽이 계약을 깨트리면은 그 사람은 남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 깨트린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거나 혹은 뭐 정당한 내가 뭐 그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지 그 사람은 깨트린 것 자체가 아픈 게 내 마음이 아픈 게 아니야. 근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은 아니거든요. 소위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녀가 원래 나하고 약속한 거에 대해서 깨트려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어떤 큰 아픔이나 고통을 나오면은 내 말 뭐 진작에 듣지 그랬어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자녀가 불쌍하고 아픔이 또 동시에 느껴지잖아요. 남편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도 똑같죠. 고멜이 계속해서 호세아를 떠나가고 바람을 피고 계속 나가지만 그것을 끝까지 뭐 기다릴 수밖에 없고 또 계속해서 품으려고 하는 그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지금 뭐 심판을 당하고 있고 혹은 혹독한 그 시련을 겪고 있고 상실의 아픔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 보고 그래 뭐 그러니까 내 말 잘 듣지 그랬어 언약 내 약속 잘 지켜야지 뭐 이렇게 혼내는 모습이 아니라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건데 그 심판의 더 깊은 면에는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고 심판을 넘어 역사적인 회복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이해관계. 여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감하신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넘어서 회복으로 가는 그 과정에는 하나님이 단지 계약 당사자로서 이들과 맺는 게 아니라 이들과 깊은 어떤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상실과 아픔을 본인의 아픔으로 이해하는 거.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단순히 그냥 그 하나님의 냉혹한 심판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 보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자적 상상력은 청중에게 성실과 불성실의 그 드라마에서 하나님이 처하신 곤경을 생각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쩔 쩔쩔매시는 거죠. 이 언약을 맺어서 반드시 이거는 지키는 것이 공이고, 그쵸? 아까 제가 했던 그 창조의 질서고, 도덕의 질서고, 자연법이잖아요. 이 인간관계를 보장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쵸? 아까 설명에 의하면. 근데 그 인간관계를 보장하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안 지켜서 심판을 당해야만 해. 그리고 이걸 보장하는 게 처음에 약속하신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에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근데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하나님이 곤경에 처하신 거죠. 내가 만든 법인데 그 법을 내 자식이 내 아내가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을 바라봐야만 하는 하나님의 아픔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역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토브루그만이 뭐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상실을 상상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케네스 도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할 때 권리를 박탈당한 슬픔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요. 소유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공유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한 슬픔.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배적 내러티브는 슬픔의 권리를 박탈한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에서 어떤 개인이 혹은 어떤 단체가 굉장히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 슬픔이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이게 보편적으로 공유되지 못하고 또 이게 다른 타자에게 이해되지 못하는 그 방식, 그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라든가 지배 내러티브가 마음껏 슬퍼하고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국가주의 시스템인 거죠. 누군가는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에 듣기 싫다고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오히려 분란만 일으킬 거라고 하면서 그 슬픔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이게 이제 권리를 박탈당한 슬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적 설교는 인정되는 슬픔, 예상되는 슬픔을 허용하고 우리가 느끼고 포용하는 슬픔에 권리를 부여하는 거죠. 슬픔을 소유하게 되면 그 슬픔이 에너지와 결의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하게 된다. 그래서 이 슬픔이 개인의 슬픔이 공유되고 확산되고 인정받으면 이것이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어떤 희망으로 나아가는 디딤돌,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슬픔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에요. 제가 이걸 마지막 부분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슬픔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리 사회의 아픔이고 비극인 거죠. 예언자적 설교는 결국 우리 사회의 개인이라든가 어떤 집단이 갖고 있는 그 슬픔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발설하고 공유시키는 것, 이해시키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3장의 마지막에 상실을 상상하는 뒷부분에 있는 건데 또 요 3장 끝부분에 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